저희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본문이 자원하여 드린 헌물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 따라서 예물 드림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19년 동안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했는가, 제가 쭉 설교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안 해도 너무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 건물을 경매로 받아야 될 때 3억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잠깐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40일 새벽기도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11조에 대해서는 한두 번 설교를 했지, 헌금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해도 너무 안 한 것이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친 가운데 3분의 1 아니 그 이상을 돈에 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예수님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잘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회개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헌물은 덮여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도 받고 언약을 재갱신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성막 완성 기념 예물로서 12지파 족장들이 자원하여 드린 헌물에 대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본문이 말하는 헌물 예물에 관한 원리를 좀 찾아보고요, 자원하는 예물에 대한 성경 교훈을 좀, 성경 구절을 오늘 좀 많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직역을 하면은요, 그리고 모세가 그 장막을 세우기를 마친 날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다 지은지 그것을 마감하는 날이 언제인가 라는 것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2년 1월 1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라고 했을 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날짜는요, 출애굽기 2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 때문에 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는 것 때문에 1장에 기록이 되었지, 이것을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하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민수기 1장에 있었던 사건보다 앞서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면 오늘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보니까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성소의 기구로 사용할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성소의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이제부터 이 기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기구들의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장 2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그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서 보니까는요,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서로 간에 실제적으로 접촉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제사의식에, 예배의식에 사용될 때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정성스럽게 헌물을 드리는 이제 각각의 단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7장 3절에 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헌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제사의식에 사용될 때는 잘 들어보십시오.
헌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원어에 있습니다. 다시요. 이 헌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원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헌물을 자원해서 드렸는데 이와 같이 헌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때는요, 헌물을 또 준비해서 나와야 된대요. 아니, 자원해서 나오라 그랬는데 또 준비해서 나오라 그러면 이거는 강압적인 것 아닌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말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잘 생각을 해보셔요. 따뜻한 얼음, 시원한 불,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될까요? 그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모든 자는 물질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것을 자원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하니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지었는가라는 것부터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반복하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또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정확하게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 가져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지고 와라 했을 때에 비로소 자원하여 예물 가져오는 것을 멈췄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드린 예물은 성막을 만들기에 차고도 넘쳤다, 남았다
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6장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은 어떻게 드리라고요? 자원하여 드리래요. 자원해서. 자, 그럼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제헌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헌금을 할 때 원리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려고 하거든 아예 헌금조차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헌금은 받지 않으신다. 헌금을 하려거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그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지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편 24편 1절에도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과요, 이 땅에 충만한 것과 모든 세계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한 명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많은 돈을 벌었고 이것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냐? 그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냥 무료로. 내가 지은 이 세상이 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가 다스리고 통치해 라는 문안 명령으로 이 모든 세상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야, 에덴 동산이 좀 넓잖아. 이 지구가 좀 넓잖아. 네가 네 마음대로 잘 운영을 해보고 월세로 한 1조만 나한테 주면 돼. 너무 많아? 내가 한 900억 정도로 깎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라고 그냥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용료도 어떠한 임대료도 받지 않으시고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마다 본인의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어떤 제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 5절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은 가인, 너도 이 제물과 함께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취함을 입어야 사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작은 것, 아니 이 세상, 이 지구 전체를 들여본들, 우주 가운데 이 하나의 점보다 못한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 들여본들 그게 하나님께 뭐 대단한 것이 되겠냐고요. 그러니 마음이 없는, 자원하여 드리지 않은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거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반드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예물,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는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교훈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럼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헌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요, 20대 초반에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저는 좀 감사한 저희 실패담을 좀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20대 초반에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축산을 하시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집 살림이잖아요. 형은 또 대학 공부를 하고 저까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니 좀 넉넉한 생활비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다 못 먹는 경우도 제법 많았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물로 배를 채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가난한 신학생인데 이렇게 밥을 못 먹어서 물을 먹어야 되는 판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가난한 신학생이니 헌금 드리는 게 좀 쉽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저 자신에게 말하고 저 자신을 설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틀리지 않고 특별히 이상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학생도 커피는 마십니다. 하루는 마시는 커피를 이렇게 쫙 마시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수야, 내가 저 커피 한 잔보다 못하냐.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는 또 내가 한번 밥 살게,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수야, 내가 너 친구들 밥 사는 것보다 못한 하나님이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없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좀 드리는 그런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3조까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10의 2조 정도는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10의 3조까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헌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딱 내가 드린 물질이 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저처럼 과거 20대 초반의 저처럼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요, 주저스러운 거예요. 이걸 좀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가족들이요, 휴가 갈 때는요, 수백만 원 아깝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습니다. 예물 드릴 때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면 딱 내가 드린 예물이 내가 딱 주님을 향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다, 과거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들이 이제 군생활 하고 있는데 착착착착 월급이 나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좀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 명절 때는 좀 바빠서 못 가고 다음 주인가 이제 우리 아들 휴가를 맞춰서 저희 이제 김해 계시는 제 어머님 댁에 이제 갔는데 뜻밖의, 그것도 제 아내가 아이디어를 주긴 했지만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할머니 용돈이에요 이렇게 줬어요.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라고 용돈을 더 주셨어요. 작년에 제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아빠 엄마 내가 생일 선물 한번 쏜다, 아빠 엄마 15만 원씩 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5만 원이 줄어서 10만 원 주더만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15만 원 받고 우리 집에서 현빈이 낳고 지금까지 키우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셔요? 그게 뭐라고? 헌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장 작은 것,
정말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놈 다 컸네, 참 내 마음이 흡족하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요 더 많이 주셔요. 물론 우리가 뭐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하느냐? 제 아들이 15만 원, 10만 원 용돈 주고 자기 생일이 5월달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대하겠다고. 더 많이 줘야죠. 더 많이 줘야죠.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이거 너무 아깝다 그렇게 하시려면은요 아예 안 드리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을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러니 그 물질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셔요. 또 그런 자원하는 예물, 또 이것이 예물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를 향한 봉사도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원하는 예물, 온전한 마음을 담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